아멘. 예, 뭐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양파를 훔쳤답니다. 근데 좀 필요해서 양파를 100개를 훔쳤는데 이렇게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주인이 보고는 야, 내가 너의 그 도둑질을 용서해 줄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양파값 1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네가 100개를 훔쳤으니까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100개를 훔쳤으니까 100개를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 훔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개를 먹는 게 몸에 유익하겠다.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먹으려고 했는데 양파 100개가 먹어집니까? 몇 개 먹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아,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못 먹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냥 차라리 100대를 때리라고. 몸으로 버티겠다. 근데 100대 맞는 것도 못 맞겠는 거죠. 한 열 몇 대 맞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결론은 10만 원 내고 나왔답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게 자꾸 유리한 쪽으로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 생각하면서 결정을 끝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유익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이게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나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뭔가 여유로우면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착각이죠. 제일 큰 착각이 감옥보다는 왕궁이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죠. 여러분 감옥보다 왕궁이 더 낫지 않습니다. 감옥하고 왕궁하고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왕궁을 다스리는 바로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꿈이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살찐 그 소의 7마리의 모습과 또 그 말라버린 소의 7마리의 모습을 보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을 이걸 하나님이 두 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확정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을 발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1장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이제는 꿈을 해석하게 할 때 요셉 자신은 분명하게 믿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뭔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었고 이제 지금쯤 와보면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비록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주인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경험이 쌓일수록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감옥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왕궁의 편안함을 더 사모해야 될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쉽지 않은 곳인지를 더 많이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을 향하여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비참한 자리, 이 어려운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 뭐가 있더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렇게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를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명철과 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도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명철이라는 것이 아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이 이해한다라는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이 사람이 뭐냐면 그냥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속 부어줘서 이사야 표현해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외함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무게가 크니까 눈에 뭐가 보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귀에 뭐가 들리든지 간에 귀에 뭐가 들리는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그게 전부 아닙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이미 넘어섰어요. 세상사를 해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명철과 지혜의 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어요.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뛰노는데 뭐예요? 상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자가 빨리 어린 양 잡아 먹어야죠. 독사굴에 손 넣으면요 그 독사가 물어야죠. 그런데요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있으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즉 이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불편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누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꽉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모님 한 분이 일을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일감이 줄어든 거예요. 사장이 일감을 줘야 되는데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일감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사장이 망했어요. 사장이 망했어요. 그 집에서 돈을 받아야 생활을 하는데 사장이 망하니까 일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워진 겁니까? 사장님이 어려워진 겁니까? 사모님이 어려워진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참 세상이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사장이 이 코로나 시대 일이 없어지자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 사장은 도대체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모님 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들여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애가 잘 있나?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아니 이 집도 지금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일감이 끊어졌는데 애 둘을 더 맡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누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중심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명철과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제 좀 제발 그런 삶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많이 사셨잖아요. 저 인간 안 된다. 왜 저런 말을 하지? 끊임없이 그 말만 하다 천국 가면 주님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안 믿고 살아가니? 너는 어떻게 나의 영에 한 번도 좀 충만하지 않고 살았니? 이러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은혜가 오늘 요셉에게 또 하나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행하신다는 이 고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 보다 보니까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총리도 되었습니다. 벗겨졌고 찢어졌던 옷을 이제 이 바로를 통하여 세마포 옷을 다시 입게 되었죠. 이게 마지막 장면이지 않습니까? 원래 채색 옷을 입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결혼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이의 이름을 세워주시는 거죠.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때에 그 삶의 자리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루어갈 것이다. 사실 이 고백은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에브라임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그가 지금 이런 애굽의 시대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바로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한날은 돈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서 지금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 어둠의 땅, 그 악한 사단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확신 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기 인생이 돈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사람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무슨 건강에 내 인생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확신 있게 말하세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나든지 간에 네가 나를 결정하지 않아. 네가 나한테 무슨 주인이냐? 에브라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고백을 그런 온 마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문에 보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하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아, 네가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뭐라고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가운데 모든 가운데 눌렸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기먹은 자들이 듣게 되어지는, 다 지금 있었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다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야, 눈으로 본 거 귀로 듣는 거로 살지 마. 너희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로 이 한날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를 주십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고 오히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겐 에브라임을 주셔서 새로운 창성함,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이 달려있음을 믿고 당당하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